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우 목사입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늘 많이 듣던 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한 이후에 승천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는 나보다도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가까이에 있었던 그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좀 상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성령님을 뭘로 소개하고 있냐면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뜻은요, 위로자, 돕는 자란 뜻이에요. 위로자, 돕는 자. 그러니까 그분도 하나의 인격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인격체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위로자와 돕는 자로 다가오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위로자의 모습이, 돕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당연한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왜? 그분이 위로자고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위로자고 또한 돕는 자시고 그렇게 인격체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두 번째로 성령님을 뭘로 소개하고 있냐면 진리의 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진리라는 사실은 다시 말하면 거짓과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저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 거짓의 삶이 아니라 진리의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 성령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문득 우리가 읽었던, 암송했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 생각나는 말씀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은 위로자시니까 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나를 위로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 읽으셔야 돼요. 암송하셔야 되고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왜요? 들은 게 있어야지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잖아요. 없는 걸 생각나게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사단이 시험할 때 말씀으로 이기신 거 다 아시죠? 그 말씀이 그냥 나왔겠어요? 예수님도 어릴 때서부터 늘 회당에 다니면서 그 안에서 들었던 말씀들이, 암송했던 말씀들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들었던, 우리가 암송했던, 우리가 또한 읽었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한 그를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8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양심에 성령님께서 야 그러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양심에 소리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근데 그를 무시하느냐 아니면 그를 받아들이고 죄악된 길에서 나오느냐 그건 우리들이 모신 거죠. 근데 하여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역할은 책망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매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만 하시면 아마 우리는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대요. 아까 성령님이 누구시냐 그랬을 때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곁에서 성령님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두드리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래요. 그것도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에 21절에 24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거기에는 좀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계속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너희에게 오셔서 동행하시면서 진리의 영으로 책망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성령님을 늘 찾고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안 해요. 이제 오늘서부터라도 다시 늘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찾으셔야 돼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리야 할 때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성령,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은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감동하면 움직여라. 전에 섬겼던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신데 감동하면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 감동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감동이 올 때 안 하고 그 다음날 하면 그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동할 때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감동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신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감동시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눈먼 사도 바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찾으셨어요. 아나니아와 사도 바울은 전혀 몰라요. 만난 적도 없어요. 어쩌면 아나니아는 그냥 소문만 들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그 아나니아를 찾아가셔서 감동시키셔서 아나니아를 불러다가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나를 돕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무식한 어부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을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 말을 하시게,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말을 주관하실 거예요. 왜? 분명히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또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불어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 성령님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제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뭐 방송을 또 이렇게 듣다가 깨달았어요. 진짜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나와요. 탕자 이야기 다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자로 나갔지만 그 나중은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옷도 바뀌었을 것이고 얼굴 생김새도 바뀌었을 것이고 뭐 씻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러니까 전에 알던 사람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는 아들이 나갈 때도 부자고 지금도 부자예요. 자, 이제 둘이 만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들이 깨닫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만나는 장면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먼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건 당연히 변하지 않은 아버지를 아들이 먼저 알아볼 거예요. 왜? 아들은 너무 변해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어요.
그럼 아버지는 뭘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는 순간서부터 벌써 아버지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들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 믿어주는 믿음, 끝까지 믿는 믿음이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탕 탕진을 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도 그 아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었던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생각하면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다가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다가오고 그걸 누가 주시겠어요? 그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도 그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믿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전해야 돼요. 왜?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시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이처럼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엄청난 일들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그 성령님이 정말 지금 여기 계십니까? 네,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좀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겠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틀린 말이에요. 왜? 지금 성령님은 벌써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생활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전도 생활하는 것, 말씀 있는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을 받기 위한 생활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는 삶인 거예요. 이제 아셨죠, 여러분? 성령님이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늘 생각하시고 늘 찾으시고 늘 인정하십시오. 그 성령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체로 다가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찾으면 우리 속에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번 그 성령님을 찾으시면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